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3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한 평화로운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평화 중에, 전쟁 중에, 건강함 중에, 병상에서 등 각종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이루어지셨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게러지 세일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게러지 세일을 갖는 동안 여전도 회원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서 물건 정리하시고 또 판매하는 일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부터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시고 또 교회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정리해 주시고 정말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게러지 세일을 하는 동안에 또 아침에 도너츠를 사다가 격려해 주신 집사님들, 또 점심에 국을 끓여 오시고 맛있는 또 중국 음식까지 제공해 주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남전도의 회원들 중에서도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 찬조해 주시고 또 한 분은 저와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표지판을 또 곳곳에 설치하는 거 도와주시고 또 점심에 또 피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격려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틀의 시간을 지내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니스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가정입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오늘 그 중에 한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본 말씀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사셨는데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매번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연도는 AD 55년이나 AD 56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가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어떻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하고 왜곡되고 복음과 신앙의 순전함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에서 살아 움직이고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오늘날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곁길로 가다가도 혼잡한 속에서도 다시금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기에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의 시간이 더 흘러서 3000년이 되고 4000년이 된다고 해도 그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역사를 또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게 순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한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를 사람들로부터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때로 순교를 당한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순종하는 신앙인들로 인해서 순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교개혁자로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후에 그는 교황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에게 비난과 조롱,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미 교황으로부터 사제의 자리에서 파멸을 당한 마틴 루터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미 숨어 지내던 이 마틴 루터가 이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카톨릭 대주교에게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 하나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두 번째는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생각할 시간을 구한 마틴 루터는 다음날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마틴 루터가 자신이 쓴 책들을 철회하였다면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아니하고 다시금 평안함으로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진리에 대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렇듯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진리를 목숨을 내걸고 지킨 믿음의 선진들 덕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왜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를 기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즉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지만 아직도 그에게 전해 주어야 할 말씀이나 목회에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가서 믿음의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도 싶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그의 목회를 돕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바울이 얼마나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주의 뜻대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교회에서 감독,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 자격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 자격 요건들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유지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도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지역에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그 교회에 있다, 이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목회하는 이 이유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고 주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듯 교회를 사랑하고 순전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받은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23절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디모데를 찾아가지 못해서 편지로 쓰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도 바울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개인의 의견과 뜻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였지만 이 편지들은 주님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집이다. 여기서 집은 영어로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하우스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한국말로는 권속이다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베니스 교회도 베니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들이 모두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베니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패밀리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집,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 집에서 중요한 것이 또 뭔가요? 15절 뒷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교회 속에는 진리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진리가 빠져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서는 우리들이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심플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들과 수많은 이론들과 학설이 있지만 참 진리, 참 길,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예수님만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 교회가 경건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교회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16절 중반 이후에 그 비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누구신가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비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교회가 병들고 혼잡해졌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시 서게 되는 이러한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디모데가 자신과 떨어져 있고 이후에 다시 만날 수가 없어도 디모데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목회를 하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잘 목회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는 말씀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날마다 세워지는 집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모퉁이 돌은 우리 주님이신데 이 집에 기둥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이 기둥이라고 불리운 자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서 든든히 서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던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로 서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잊고 삶으로 더욱더 진리에서 멀어지고 기준에서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을 쫓아 살 때에 지상의 교회가 진리의 등대와 같은 역할, 진리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진리의 굳건히 선 교회로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고 순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말씀, 목회 원리를 디모데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의 순전함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말씀과 주님을 따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유산, 교회의 순전함, 진리의 말씀을 후대에 잘 계승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승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진리의 바로 선 교회로 후대에 전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요 권속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의 거룩과 순전함을 지키며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